네, 네네. 아, 고맙습니다. 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어, 말씀은 이야기죠. 말씀은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라집니다. 어떤 인물은 길게 등장을 하지만 어떤 인물은 진짜 이름 석자만 딱 남겨놓고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사라진 사람들의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여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헌금과 또 위로의 말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고, 또 바울의 옥중 그 생활을 이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빌립보 사람의 대표로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정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한 다음에 바울은 그를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이제 보내는 그의 손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물질적으로 계속 후원하고 동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서도 계속적으로 후원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 이제 거기 식민지하고 식민지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겠죠.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또 이 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 사상과 황제 숭배 사상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교회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이라는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은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교회 내에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시 또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그 안에 또 들어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하나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이제 부재하게 돼요. 바울이 떠나고 디모데도 떠나고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 지도자급의 어떤 그 사람들도 이제 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이 이제 공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빌립보 2장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걸 교회 편지에다 이걸 썼어요. 교회 내에서 경쟁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허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쓴 이유는 내가 낫다.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어떤 그와 같은 갈등이나 경쟁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 편지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여성 지도자예요.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인데 여기서 권면한다 그랬죠. 유오디아에게도 권면하고 이 두 사람에게 다 권면을 해요. 권면은 어떨 때 권면을 하죠? 잘못을 했을 때 권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여성 지도자가 다른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쓰여지게 된 편지입니다. 근데 제가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에 대한 관계가 궁금해졌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익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바울이 추구하는 복음, 그리고 어떤 교회 사랑, 그리고 성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동역자라는 얘기죠. 아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어떤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바울 옆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죠.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아,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쓴 말이에요. 바울이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건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자기 보호, 자기 안위, 자기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많이 봤던 구절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마가 나오죠. 그리고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이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리더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수백 명 중에서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모두 다 떠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디모데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디모데가 떠났어요. 그럼 바울에게 미칠 영향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디모데가 떠나면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동역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어떤 고립감에 빠질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 고독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실제로 바울이 갇혔던 것은 실제 어떤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가택 집안에서 갇혀서 로마 병사하고 같이 지내면서 통제를 받는 어떤 그런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는 안 갇히고 가택연금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죠? 편지 같은 걸 많이 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외부와 소통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디모데가 했을 가능성이 꽤 커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이제 네 개나 되죠. 빌레몬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대피를 하고 많은 역할을 디모데가 했었던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죠. 재판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재판은 여러분 TV에서 너무 많이 봐서 알겠지만 많은 변호인단이 필요하고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또 외부와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쩌면 디모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역할도 이제는 바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감옥 내에서 어떤 보호의 역할. 지금은 감옥 내면은 삼시세끼 다 주고 뭐 운동도 시키고 다 하죠.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식사나 그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냥 이렇게 딱.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편지나 그 왕래 같은 것들도 뭐 다 외부에서.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제 디모데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입는 어떤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나?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을 굉장히 바랬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마음을 썼던 것이죠.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적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었죠. 근데 갑자기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누군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고 평신도였고 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의 형제라는 표현을 썼죠. 에바브로디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은 신앙 안에서 한 가족처럼 굉장히 가까웠었다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했다. 이 말은 복음 사역에 실제로 같이 일한 동역자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싸웠다는 영적 전쟁을 같이 수행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실질적으로 바울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옥중 뒷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고 그 병이 심해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27절에 다음 절을 보면은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절에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신과 섬김을 하면서 건강을 해칠 정도까지 그가 자기를 희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냈어요. 그 사람 뒷바라지를 좀 하고 또 돈도 좀 필요하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뒷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은 거 아니라 심하게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 나라면은 누구 뒷바라지에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정도 진짜 당사자 바울도 그렇지만 내가 뒷바라지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면은 어쩜 원망하는 마음 좀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근데 편지를 보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에바브르디도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을 진심으로 진짜 자기 목숨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고 바울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로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들,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뭘까요? 그리스도 일. 대부분 우리는 복음 전도, 성경 공부, 누구 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쉽게 떠올려요. 근데 여기서 그런 에바브로의 섬김과 희생, 그 모든 어떤 영적으로 약한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어셔, 송인도 하는 거, 누군가 진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몸이 아픈 사람을 뭐 차를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바브르디도는 실제로 성경에는 이 5줄 요 부분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앞세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헌신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병이 들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희생하는 사람이고 회복 후에도 조용히 교회로 돌아가면서 칭찬을 구하죠.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나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어 라고 가서 뻐기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오히려 되게 마음 아파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돈을 들고 가서 옥바라지를 하려고 사람을 보낸 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그를 너희 교회 도착했을 때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바울은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급히 보낸다는 구절이 있어요. 급히. 디모데를 처음에 보내려고 했다가 그보다 더 빨리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죠. 왜 급히 보내려고 했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하죠? 바울도 걱정하고 에바브로 당사자도 너무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를 보낸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빌립보 형제 자매들의 근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 근심도 그래서 덜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그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심이죠. 불쌍히 여기심을 얻어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만약 죽었다면 그냥 병이 들어서 오파라지를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가장 미안할 사람 누굴까요? 가장 곤란에 처할 사람. 바울이죠. 내 옥바라지를 하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돌보던 사람이 죽어버렸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슬픔에 빠진 사람이 누구죠?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슬픔에 빠지겠죠. 근데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게 된 것은 어떤 인위적인 약을 잘 먹거나 인위적인 어떤 방법에 의한 부분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바울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표 여기에는 그도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환경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제가 잘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를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을 떠나는 두 사람이 떠나죠. 지금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가 떠나죠. 그러면 이 떠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무겁겠죠.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걸 냅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실제로 여기서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떠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은 이제 혼자 있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나이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갖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바울은 60세 전후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와 비슷한데 전후의 그 나이였을 것이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30대 중후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세대와 나이를 초월해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들의 관계는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결코. 이들은 복음 중심의 동역 관계에서만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명,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순종, 존중,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인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들이 뭐에 이렇게 각자가 뭐에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는지.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거에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너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사람, 디모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에바브로디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공동의 사명이 있었죠. 그것이 있을 때 이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에게 평하는 그 단어들 있죠. 나의 형제요, 아들이요, 동역자요, 그리고 군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나이 차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역자로 이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똑같은 존귀와 존중과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고난을 함께 나눈 관계. 우리가 잠실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물가물해졌을 것 같은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엄청 다녔어요. 지하도 갔다가 어디 소극장도 갔다가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죠. 모두가 다 어느 장소를 나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은 사람을 굉장히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인위적이지 않은 신앙 공동체라는 부분인데 제자들 사이에서 그냥 위로만 주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아니라 격려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런 세 사람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 30년이 다 되는데 의아한 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은 잠실에 있을 때 리더십과 거기 리더십과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퉜어요. 언성도 높이고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끊어지는 거는 뭐 싸웠으니까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 끊어졌어요. 수십 명, 100여 명 이상 되는 많은 관계들과 순식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 사람도 다투지 않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관계가 뭔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우리는 흔히도 그런 얘기하죠. 너랑 나랑 점심때 밥 먹은 게 맺히고, 뭐, 그런, 뭐, 얼마나 많이 밥을 먹고, 또 얼마나 많이 생활을 했고, 10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관계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다. 나는 내가 뭔가를, 이 관계를 잘못 빌드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관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때 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없기보다는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거는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고 형제와 제자들, 형제와 형제들끼리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를 주는 관계는 굉장히 비참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사랑이 없거나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전에는 내가 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중심적이구나. 굉장히 내 가치관에 굉장히 확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런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관계처럼 성장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막 그냥 뭐 수백 명씩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하고 자기 것을 버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 결국에는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관계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온라인 보고 계시는 여러분하고 여기 계신 분에게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딱 두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내가 정말로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마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